본문이죠. 복음서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여러분과 제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 또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양식을 먹고 영원히 살찌며 배부르며 건강하고 강건케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예배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모든 방해하는 사단의 무리, 영적 방해 요소들은 주님의 능력으로 제거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뭐 정신 없죠? 저도 정신이 없어요. 지금 하는 방식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통 예배 방식으로 우리가 종교개혁이 있은 후에 미사가 아직 익숙했던 그 시기에 드려졌던 예배예요. 우리 기독교 개신교는 7성례전을 하지 않지만 카톨릭은 아직까지 7성례전을 하잖아요. 그만큼 그 예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우리 기독교가 그렇다고 중요시 여기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예전에 대해서 중요시 여기고 또 그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을 다하는 모습들을 발견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함에 있어서 더욱더 적극적이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말씀 전할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최후의 만찬을 가지셨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저녁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2가지 위대한 일을 하셨는데 하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살과 피라며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주시는 성만찬을 거행하셨어요. 이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 세례와 성찬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는 예전 중 하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은 성만찬과 같이 동일한 의미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가 자신을 스스로 겸손하게 낮추고 누군가를 위해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십자가의 사건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예요. 이 2가지 사건은 한 날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는데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일과 자신의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신 일은 예수님 자신을 낮추시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성만찬을 나누신 후에 지금까지 하신 모든 말씀을 종합하시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예수님의 말씀 중에 클라이막스라고도 할 수 있죠. 가장 그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4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살과 피를 나눠주신 예수님께서 이제 새로운 계명을 주세요. 그 계명이 뭐예요?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오늘 말씀 제목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어요. 이 세 계명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요약한 핵심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 신학자들이 여러 신학의 방법으로 여러 주장들을 하고 아무리 하지만 그 모든 신학자들이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의 정점에 항상 사랑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예수는 곧 사랑이시라. 모든 것은 사랑으로 통하고 사랑을 위해 존재하며 사랑을 목표로 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갈급해해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한 율법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당시 율법사라는 직업은 율법을 전문적으로 공부해 율법에 대해 어떤 토론이나 논쟁에도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의 변호사랑은 조금 달라요. 종교적인 그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즉시 대답을 주시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서 예배를 하는 자들 중에 하나님 사랑함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교리나 율법보다 크고 어떤 사상이나 철학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우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10계명을 모두 종합해보면 제1계명부터 제4계명까지는 뭐예요? 결론적으로 바로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신명기 6장 5절에서 인용을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거. 몸과 마음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구약의 정신이에요.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구약의 정신을 다시 한번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그 입술을 통해 고백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그러시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다. 이것을 사랑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18절에서 인용을 하실 거예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에 속신 거예요. 이웃 사랑하기를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지체를 여러분의 몸을 사랑하듯 아낄 수 있어요? 많이 힘들죠. 그런데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계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들. 자, 구약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며 기독교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 이 공동체의 목적과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우리가 기독교란 이름으로 많은 일을 해왔어요. 100년도 이전에, 기독교 100주년 지난 지 꽤 됐죠. 훨씬 이전에 이 땅에 기독교가 오면서 네비우스 선교라는 방법으로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조들에게 주셨던 지혜는, 그 네비우스 선교 단체를 통해서 주신 지혜는 자립, 자치, 자전이라는 세 가지 원칙이었어요. 자립, 스스로 세우고
자전, 스스로 전도하고, 그 다음에 뭐였죠? 치립전, 립, 치, 자치, 스스로 정치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굉장히 빠른 성장을 이뤘고,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한국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선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사회복지 단체의 많은 수가, 아직까지도 많은 수가 기독교 단체가 많아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왜 예배합니까? 왜 예배합니까? 죄송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은 스스로 만족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그러면 또 성경 공부하는 거나 이런 거는 뭐예요? 왜 해요? 왜?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 그걸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 중에 스스로 자기 혼자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성경 공부하며 기도하는 모든 것들은 오로지 두 가지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것의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랑보다 더 높은 사상은 없고, 사랑보다 더 큰 철학은 없으며, 사랑보다 더 높은 가치가 없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여러분 사랑하고 계십니까? 5월달 청년부 주제가 뭔지 아세요 혹시? 매주 주일날 청년부 예배 올라오시면서 우리 임원들이 열심히 만들어 놓은 배너 보시나요? 5월달은 뭐예요? 가족과 삶이요, 삶. 그런데 그 아래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족과 삶,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것, 모든 것들이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고 죄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인간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찾아서 먹음으로써 원죄가 생겼고, 그 원죄는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어집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사랑하는 자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고 말씀하세요. 노래도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혹시 아세요? 우리가 너무 세대들과 떨어져 있죠. 어른들은 많이 아세요. 자, 그래서 따라서 하나님을 빼놓고 사랑을 말할 수 없고, 사랑을 빼놓고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기도에도 사랑이 가득 차잖아요. 오늘 우리가 찬양대가 없어서 찬양한 찬양 뭐예요? 그 사랑? 그것도 뭐예요? 그 사랑 나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사랑이잖아요. 사랑이잖아요. 많은 찬양들이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요, 우리들 스스로를 바라볼 때 가장 결핍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나는 100% 하나님을 의지하고 삽니다라고 손 들어볼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한번 손을 내려볼까요? 나는 100%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삽니다. 손 내려보세요. 우리 김기범 간사님과 김동현 현재만 손을 들었기 때문에 두 분 기도하세요. 네, 기도하세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가 사는 삶을 살면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찾기 힘들어요. 찾기 힘들어요.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마다 약간씩 다른데 저는 목사를 직업으로 얘기합니다. 직업으로 얘기해요. 성스러운 직업. 그래서 직업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직장인들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반대로 직장인들도 목사랑 비슷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사랑의 그림자마저 찾기 힘들 때도 많아요. 마음이 각박해요. 어제 병원을 잠깐 갈 일이 있어. 병원을 가는데 웬 할머니가 막 이렇게 밀대를 막 이렇게 끌고 있었어요. 근데 아내가 물어봐요. 당신은 저렇게 힘들게 밀대를 끌고 있는 할머니를 보면 도와드릴 마음이 막 샘솟아요? 그래서 아니라고 그랬어요. 제가 은사 테스트 하면 항상 긍휼 점수가 빵점이거든요. 근데 그때 또 다른 대답을 한 건 뭐냐면 의무감으로라도 근데 해야지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목사인 저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 긍휼하는 마음이 약한데 여러분도 살면서 정말 나는 사랑이 넘쳐 흘러라고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사는 사람이 흔치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것도 너무나 이기적으로 우리가 행동할 때가 많아요. 매우 본능적이고 육체적인을 스스로 자각할 수 있을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예배에 와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예배하는 자, 여러분 중에 몇 명 있을까요? 목사를 포함해서.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굉장히 손쉽게 생각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신명기와 레위기 말씀을 보면 구약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34절에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신다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분명히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구약에서 얘기한 그 사랑의 삶, 기독교의 본질을 그대로 갖고 가는데 왜 예수님은 신약 시대에 같은 본문을 말씀하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지금까지도 사랑에 관한 계명을 충분히 주셨는데 우리 여러분도 여러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에 대해서 강조되고 강조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셨을까요? 오늘 3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자, 여기에 있어요. 구약의 계명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가지를 더 보태세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대로 상상하고 좋아하며 느끼는 대로 사랑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정의해 주신 대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예수님 우리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돌아보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은 이전의 계명과는 다른 새로운 계명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계명. 새 계명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취향대로 사랑하는 것은 새 계명이 아니에요. 예배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모습, 예배를 드리는 태도, 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찾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습,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이 나의 시간, 나의 생각, 나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우리는 마음대로일 때가 너무나 많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저 내 육체가 편한 대로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싶을 때 말씀 펴보고, 예배하고 싶을 때 예배하고, 심지어는 정해진 예배도 오기 싫을 때는 포기하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자신의 감정이나 생각이 기준으로 작용할 때도 많죠. 어느 예배는 재미없고 어느 예배는 재미있고, 찬양하면 재미있고 찬양 안 하면 재미없고, 말씀이 좀 길면 재미없고 말씀이 짧으면 재미있고. 우리의 기준이에요. 우리의 기준.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싶지 않으면 오지 않고, 교회도 다닌다라고 얘기하죠. 일요일에 뭐해?
교회 다녀. 고백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어요. 그래서 교회 가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곧 성전이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헌금하고 싶으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 정해져 11조 하시죠? 근데 그거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요? 그럴 수 있죠. 과연 그럴까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습관, 이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봉사한다는 말 옳지 않아요. 봉사 아니에요. 섬김이에요. 봉사는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일을 대부분 봉사라고 이야기해요. 그렇지만 교회에서의 섬김은 분명한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축복도 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에서의 봉사와 섬김은 자기 만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고 싶으면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을 하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도 아니면 섬기는 것도 아니야. 그냥 스스로의 착각일 뿐이라는 거예요. 사랑의 기준은 우리의 도덕성과 윤리성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을 구약의 계명들과 비교해 보면서 우리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랑의 대상이 달라요. 구약에서 사랑의 대상은 이방인 제외됐어요. 이방인 제외됐었어요.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물론 거류민이나 나그네나 고아 과부를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 율법의 기준에 모든 것은 다 유대인들에게 국한돼 있었어요. 제사도 그렇고.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지경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죄송합니다.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처소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리심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는 잘못된 예배냐라고 묻잖아요.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아니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유대인들끼리 사랑하는 건 이건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 어떤 지경에도 참을 수 있는 것은 가족이기 때문이지 남의 자식이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유대인끼리의 사랑은. 구약의 사랑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동족끼리의 사랑이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은 사랑의 대상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포함해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지혜자나 어리석은 자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르근이나 젊은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성별이나 언어의 상벽을 넘어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주신 세 계명,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모두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도 구분하잖아요. 아가페의 사랑, 필리오의 사랑, 그 다음에 사나토스적인 사랑, 또 뭐가 있죠? 에로스적 사랑. 많은 사랑들을 구분하잖아요. 다 같은 사랑이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신학자는 이 땅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대요. 인간 속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대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인간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가야 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세 계명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구약의 사랑은 용서와 더불어 채찍과 징계라는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한계가 없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목숨까지 버리는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베드로는 예수님께 죄에 대한 용서를 7번까지 해야 하느냐고 물었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7번에 70번이라고 그러시잖아요. 베드로의 용서의 분량은 7번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몇 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의 한계가 없다 말씀하신 거예요. 70번에 7번이면 몇 번이에요? 7번에 70번이 몇 번이에요? 490번. 490번 한 사람을, 동일한 죄를 갖고 한 사람을 490번 용서한다. 그러면 평생 가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악의를 갖고 계속 나한테 그렇게 해도 매일매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에게도 삶이 있을 텐데. 내가 용서하는 것, 결론적으로 한계 없는 용서를 말씀하신 거예요. 한국인은 어때요? 3번 용서해 줄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응? 국물도 없다 막 이러잖아요. 더 이상 국물도 없어. 다음에는 아웃이야. 저도 참 이 얘기 많이 했는데 말씀 준비하면서 굉장히 후회하고 회개했어요. 직원들한테 이렇게 계속하시면 다음번에 아웃이에요 라고 얘기했던 그 기억들이 떠올라서, 참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또 그렇게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용서의 개념과 많이 다르다는 거예요. 한계가 없는 용서, 하나님의 사랑 방법,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에요. 세 번째로 사랑의 방법이 달라요. 구약에서 사랑의 방법은 율법이고 명령이었어요. 어떤 기준이 있고 원칙이 있었어요. 프레임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율법에 어긋나고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죄가 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의무적이거나 율법적이지 않았어요. 예수님께 사랑하신 방법은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그분이 본을 보이지 않고 그냥 이대로 지켜라라고 정해주신 것이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이시고 그 본을 보이신 대로 사랑하라고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누군가 줄 것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솔선수범해서 줍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까 이번들하고도 얘기했죠. 맨날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했던 저의 모습을 또 발견하고 회개했다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부하 직원이나 후배한테, 혹은 조금 다르게 뭐 선배한테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거 잘못됐어, 이렇게 해야 돼, 응? 이렇게 해봐, 넌 그것밖에 못하냐 라는 이야기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거나 힘들게 한 적이 없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것저것 하라고 사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입으로 하잖아요. 입으로. 어떤 사람은 자신의 기도에 자신이 속아 넘어가기도 해요. 화려하게 기도하는 애, 그게 자신인 양, 자기 자신의 어떤 영적인 기준이 아주 높은 것처럼 기도해요. 제가 굉장히 싫어하는 기도 방법이 있어요. 뭔가 이렇게 거룩한 척하기 위해서 말을 꾸미는 거예요. 해주시고 뭐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물론 그분의 신앙이 잘못됐다고 함부로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거룩한 모습,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사랑 방법은 구약의 율법적인 사랑과 전혀 다른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을 볼게요. 거기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을 배워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심으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셨다.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은 조건 없이 희생하는 무한하고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아멘으로 좀 화답합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요. 믿어야 돼요. 이거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고백이,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삶이 다 망가질 만한 일들이 닥쳐올지라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그런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경험해 본 적도 가져본 적도 없는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그 심장부를 만져보는 것은 그만두더라도 그 사랑의 이름만 불러도 겉모양만 만져도 냄새만 맡아도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우리가 하는 사랑을 촛불에 비교한다면 하나님께서 하신 사랑은 태양과도 같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부족해요. 우리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실 잘 안 돼요. 그게 맞아요. 그게 우리예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태양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없어요. 이 땅의 지도자들, 정치자들, 새롭게 대통령이 되신 분도 그렇고, 위에 동네에 있는 김씨 3부자도 그렇고, 그 누구도 정치 지도자로서 태양이 될 수 없어요. 또 연예인도 마찬가지죠. 이데올로기도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이 대중의 태양이 될 수 없습니다. 되어서는 안 돼요. 태양이라는 것, 우리를 모두 비추는 광명이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어울리는 비유예요.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이 독특한 것은 주님께서 친히 그분을 보여주셨다는 점과 사랑을 이성, 훈련, 노력, 의지 등을 통해 주시지 않고 성령으로 부어주신다는 점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성령으로 부어주신 것입니다. 여름에 강한 소낙비가 내리듯이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사랑의 소낙비가 강하게 내리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사랑이 가득 넘치길 바라요. 예수님의 사랑과 우리의 사랑은 대상, 한계, 방법 등 모든 면에서 차원이 달라요. 이런 연약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세 계명을 지키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세요.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실천하는 것은 간절히 예수님만 바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의 감동을 입으셨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성령의 감동함을 입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회개하세요. 고개 숙이지 말고, 고개 들고, 피곤해도 조금 힘내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바라며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만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은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고운 기브 앤 테이크의 시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조건이 있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사도 바울은 새롭게 고백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절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사랑은 모든 실수와 허물을 덮어주며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모든 말을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오직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무슨 일이든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서로 사랑하는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오늘 보면 35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인과 제자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을 말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란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제자가 되셨습니까? 여러분은 서로 사랑하며 제자가 되셨는지 돌아보시기 바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또 스텝 바이 스텝으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는 것처럼 어떤 훈련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그분을 따라 섬기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단기 선교 가죠. 단기 선교 가서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제주도 전도 여행 가잖아요. 가서
재밌게 놀기도 할 거지만 전도도 할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뭔가 부딪힘이 있어요. 아픔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갖고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상처받았느니 말았느니 말들이 많고 불평과 미움을 갖는다면 아무것도 안 돼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핵심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데 있지 죄송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세례받는 데 있어요. 거기서 끝나지 말고 서로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가 되는 것에, 그것에서 바로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아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에서 주셨던 메시지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며 섬기고 격려하라는 이 말씀, 여러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친구와 함께, 여러분의 직장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도 서로를 사랑하십시오. 교회의 본질은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을 기억하고 삶에서 그대로 적용할 때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